신약성경 157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을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13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박을 하면 가정이 깨어지고 또 직장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큰 곤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돈에 원한이 졌는지 돈벼락을 맞고 싶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도박을 멀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일찍이 천재적인 소설가였던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깊은 목마름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도박을 하는 이유가 돈벌이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지를 못하고, 그리고 돈이 있으면 더 도박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도박은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깊은 목마름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고 만족되어지지 못하는 깊은 영혼의 육체의 갈증 때문에 사람들은 이리 비틀거리고 저리 비틀거리는데, 사람들의 그 비틀거림의 한 표가 뭐라고요? 그게 도박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돈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이며,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 깊은 갈증과 목마름의 문제인 것을 우리 가운데 직시하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소유가 많으면 행복할 줄로 생각합니다.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을 먹으면 만족하고 행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부자입니까? 옛사람에 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많아지면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고 여겨야 될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갈증이 납니다. 그리고 나는 만족한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의 소유는 그러고 보면 바닷물과 같은 것 같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취하면 취할수록, 보면 볼수록, 맛을 보면 맛을 볼수록 더욱더 가라고, 더욱더 목마르고, 더욱더 기갈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바깥의 사람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37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언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요? 명절 큰 날, 아마 장막절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장막절은 우리나라의 강복절과 같습니다. 일제 36년 후에 강복을 맞아서 그렇게 기뻐 뛰고 춤을 추었던 것처럼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말 그대로 종살이하며 그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탈출시키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른 땅 가나안으로 들여주시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광야 생활 가운데 장막을 지어서 생활했던 것을 다시 재현하면서 모든 추수의 끝날에 이와 같은 절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추수의 끝에 집에는 가득 곡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오래된 전의 일이었습니다만 민족 가운데 강복을 주셨던 것처럼,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며 저들은 춤을 추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큰 잔치를 배설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희는 목마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추수를 다 거두고 창고에 가득 들인 것 때문에 만족하느냐?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 자유와 해방 때문에 기뻐하며 잔치를 배설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 내면 가운데 목마름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왜 목이 마를까요?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일러주고 있나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만들어진 본질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저질른 악 때문에 우리는 목이 마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존재가 무슨 뜻일까요? 그 가운데 하나는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뜻이 됩니다. 시냇물은 흘러 강에 들어가고 강물은 흘러 바다에 들어가지만 바다가 넘치는 법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넘치지 않는 바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바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취하여 보아도, 아무리 좋은 곳에 가보아도 잠깐이고 돌아서면 또 꺽꺽거리며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 만들어진 그 본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매우 중요하고 유명한 말인 것입니다. 목이 마른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 것은 나를 향한 어떤 사람의 시선과 그 사랑과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 것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 때문에 그 목마름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자매가 형제와 함께 연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마음이 변하였는지 이별 통보를 합니다. 사정을 해보았지만 그러나 결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여동생을 보고 물 한 잔 줘 라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 여동생이 언니는 손도 없어? 떠먹어? 왜? 내보고 지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너는 언니한테 물 한 잔도 안 주냐? 그러고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화난 이유가 물이 한 잔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남자친구와 이별한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가방 하나 사줘. 야, 돈이 어디 있냐? 신경질이 납니다.
어떻게 집안에는 돈 하나도 없어? 어떻게 우리 집구석은 가방 하나도 못 사줘? 여러분, 지금 그 자매에게 가방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남자친구가 없어서 결별당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저축 통장이 있으면, 또 나에게 좋은 직장이 있으면, 내가 좋은 사람과 함께 사귀고 있으면, 또 정규직에 들어가서, 또 혹은 노후를 위하여서 연금이 마련되어 있으면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는 편안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돈 때문에, 저축 통장 때문에, 정규직 때문에, 혹은 연금이 보장된 그것 때문에 진짜 내 목이, 내 기람, 내 그 갈증이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어쩌면 악한 자가 거짓말로 우리에게 착각하게 만들고 속이는 거잖아요.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결별 소식을 듣고 이별한 그 자매에게 가방 없어도, 물 떠주는 동생이 없어도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그다지 화 안 났겠죠. 신경질 안 났겠죠. 그것 때문에 씩씩거리지 않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진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진짜 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진짜 되시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기 때문에 목마른 건 아닐까요? 그 목마름 때문에 어쩌면 그 불만을 우리는 다른 식으로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성질을 내기도 하고 아닌 척하지만 씩씩거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의 근본적인 해결은 첫 번째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생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고, 영접한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2000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신기하고 신비하지만 어떻다고요? 목마름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만족하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이제는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생수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프랑스가 낳은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 빅토르 이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41년까지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작품도 그의 모든 활동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권력자들과 함께 어울려 그는 힘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왔지만 그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그의 딸 레오가 강물에 자기의 몸을 던지며 생을 마감합니다. 이 일로 아버지 되는 빅토르 유고는 큰 충격을 받죠. 더구나 사랑하는 딸 레오의 유서에 놀라운 것이 하나 적혀져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속히 돌아오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며 간절히 애원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유서를 보며 그는 깨닫습니다.
자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자기 하나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날로 빅토르 유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파리에서의 화려한 재학 생활을 다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좋아했던 작품도 버리고 인기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권력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만 찾고 사랑한 순간 그의 영혼이 살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회개한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작품을 쓰게 되었는데 세계적인 작품이죠. 레미제라벨, 또 노틀담의 곱추, 지불라, 또 노틀담의 파리, 빛과 그림자 등입니다. 이 세계적인 작품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신의 삶을 간증하듯이 우리 가운데 글로 남긴 것입니다. 그가 위대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땅을 떠났을 때 불란서는 그 사람의 이름에 맞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업적에 맞는 예우를 하게 되었는데 대통령 아니고서는 치르지 않았던 국장으로 이 빅토르 위고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루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삶은 살았을 때도 빛났고 이 땅을 떠날 때도 빛이 났고 자기에게도 행복했고 그 나라 국민에게도 행복을 준 것입니다. 그가 기중한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 사랑의 품에 안긴 순간 내게 임한 모든 저주가 다 떠났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은 목말라 하고, 그것 때문에 배고파하고, 그것 때문에 기웃거리며, 그것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 부족함, 그 목마름, 그 기갈을 채워보려고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그 마음, 그 깊은 곳에서 생수가 터지며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우리가 예수,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분을 믿고 살아가면 생수가 터지고 다 가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목이 마른 자가 있습니까? 기쁨의 목이 마른 자가 있으십니까? 사랑의 목이 마른 자가 있습니까? 평안의 목이 마른 자가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목마르거든 주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인격적으로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가 나를 다시 소생시키시며 나를 새롭게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해답이며 하나님의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에 해답은, 정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생수의 강이 내 뱃속에서 흘러 넘치게 되죠. 37절 이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당시에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이 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고, 그리고는 그분은 또 한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법 많은 분들이 교회를 제법 오래 다니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배를 드려도 생수의 강 되시는 성령님의 그 체험이 없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수의 강 되시는 그 성령님이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쩌면은 꾸역꾸역 내 어머님으로부터 배운 신앙이니까, 교회 생활이니까 하시는 분이 의외로 제법 있으시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게 아닌데,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런저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힘은 들었지만 그런 하루 이틀 자고 나면 다시 또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여전히 달려가고, 그지요? 그때는 안 아까웠잖아요. 청춘에게서 가장 귀한 것은 시간인데 시간 안 아까웠잖아요. 우리들에게 가장 아까운 것은 돈인데 돈 안 아까웠잖아요. 전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보니까 무상을 하시는 분들, 참 저분들이 왜 장례식장에 와서 얘를 갖출까? 솔직히 내가 받아먹을 그런 처지 아닌 분도 많으시고요. 또 그다지 그렇게 깊은 교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로하고 또 조문하고, 왜 저럴까? 왜 그래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감격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그 아까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해주시게 오신 성령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느꼈던 우리들 어느 날 시들해지는 거예요. 시들배들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연인이 만나서 우리가 하루라도 같이 있지 않으면 못 살겠다,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그리고는 막 깨가 쏟아지잖아요. 그 동네는 깨값이 막 폭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돼요? 시들배들해질 수가 있잖아요. 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게 정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게 일반적이더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지붕 아래, 같은 방 아래에서 같은 이불을 듣고 삶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요즘은 왜 그렇지? 그때는 얼굴만 봐도 그냥 미소가 지어지고, 그리고는 살맛이 나고 생기가 돋고, 또 뭐든지 내가 다 할 것 같았는데, 의욕이 가득했는데, 그지요? 그런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시들배들해지고, 그리고 그냥 얼굴을 보아도 그렇고 그런 정도로 왜 되는 건가요?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위기 아닌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필리핀에 권영수 선교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초기 필리핀 선교를 거의 홀로 가셨어요. 거의 돈도 없고 교회 후원도 많이 받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의 그 사랑에 겨워 간 곳이 필리핀 북부 산지족이에요. 저도 1997년경에 가서 배웠더니 위험한 곳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부족들과 조금 사이가 틀어지면 밤에 그 말에 들어와서는 길을 싹 잘라가 버려요. 우리도 근데 자면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높이가 보통은 2,000m, 3,000m 이상이 되는 그런 험한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현지인들 교회를 세우고 그 현지인들 가운데서 헌신자들을 다시 불러서 신학 공부할 수 있도록 신학교 세워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현지인 사역자들이 나오고, 그리고는 다시 교회를 목양할 수 있도록, 아무튼 그 참 필리핀 선교의 전설과 같은 그런 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한지, 키는 자그마한 분이 얼마나 의욕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사역들을, 대규모 사역들을 이루어내시는데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서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귀 속으로 벌레가 들어갔는지 그것을 대수롭지 여겼다가 나중에 고국에 돌아와서 큰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더니 내 속에까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큰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이분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이 썩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도 되지 않겠나. 이제 내 나이가 거의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고국의 교회에서 담임으로 있다가 그리고는 노후를 마련하고 또 은퇴하고 살아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젠 떠나자. 이제는 돌아가자.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는 현지인 교회에서 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끝이 나면 이제는 간다고 말을 하고는 짐 싸고 돌아올 때인 거예요. 마음은 잡잡하였지만 그래도 내 아내를 생각하고 내 가족을 생각하고, 그리고는 또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썩 들어서는 이제는 예배가 마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현지인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그때 다시 주님, 제가 여전히 이곳에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 하나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내 정신 가지고는, 내 정신 가지고는 하루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정신이 임하니까 다시 하게 되더라. 참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참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저도 용감하게 살았죠. 용기 있게 살았죠. 내 한 목숨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내가 복음 전하고 이 땅의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기로 제가 결심하고, 그래서 내 23살에 신학교 결정하고 내 아버지한테는 말도 못하고 어머니한테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몸져 누웠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이 길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목사로 있었지만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제가 부목사로 산다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도 모든 성도들의 경조사 때 제가 봉투 다 드렸습니다. 그때 청년들 제가 다 섬겼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담임 목사를 만났다고 한다면 저는 부목사로 제가 은퇴해도 된다고 생각할 만큼이었습니다. 왜?
예수가 너무 좋았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였을 때에 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하여도 저는 능히 아깝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간중간 가야 하고 오야 할 그때도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을 만큼이었습니다. 왜? 한마디로 예수 너무 좋았으니까. 권영수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내 정신을 가지고는 하루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 다시 하게 되더라.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주마 약속하신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오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이야기는 술을 취함과 거의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술 먹어보셨죠? 술 드시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열이 오르잖아요.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노래가 나오잖아요. 술 먹고 나면은 말이야 전봇대부터 시도 하게 되잖아요. 한 대 맞아도 덜 아프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게 술 기운이거든요. 술이 취하면 그래서 방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다고요? 술 기운처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용감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는 사람에게 순복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따를 줄 알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깝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사실인걸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혹은 맛보았던 그 성령 충만의 생수가 흐르는 그 삶이 딱 두 가지를 당하면 확 약해집니다. 하나는 성령 소멸이고 하나는 성령 근심이에요. 성령 소멸이 뭐냐면 성령은 불과 같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이 사그라지듯이 성령의 감동을 자꾸 무시하면 성령은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시니까 예배하며 살거라, 주일은 꼭 나와 함께 있거라, 기도하며 살거라, 성경 많이 읽거라, 착하게 살거라, 그리고 악한 것은 버리거라, 선한 끝은 있단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썩 무시한다고요. 그러면 성령은 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다고요? 내 마음의 기쁨이 떠나버리고 마르고 만사가 귀찮고 의욕이 없어지고 용기도 떠나고 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라고? 그거는 성령의 근심이에요. 성령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에요. 마귀는 결코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냥 마음껏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문을 안 열면 문을 부숴버리고 우리한테 쳐들어와 버려요. 그러나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이기 때문에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수철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제 이름이 수철인 줄 여러분 아시죠? 네,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와 함께 있고 싶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실수 아닌 실수로 죄를 짓거나 악을 지으면 어떻다고요? 나쁜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죄를 지으면 부모가 마음이 힘들잖아요. 성령님도 근심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 슬픔과 함께 우리에게도 슬픔이 가득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 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감격이, 그리고 감사가, 그리고는 어느 것을 하여도 피곤치도 아니했던 우리의 삶들이 갑자기 쭉 힘이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예요? 다시 회복하는 거죠. 건강할 때는 웬만큼 하여도 피곤치 않으셨죠? 의욕도 있으셨죠? 또 사는 것도 재미있으셨죠? 웬만큼도 다 할 마음도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상하면은 밥하는 것도 힘들어요. 빨래하는 것도 귀찮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말이죠, 영 재미가 없어요.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어느 것도 다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이 소멸되면 바로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운동하자 결심만 하는 게 아니죠. 결심과 동시에 좋은 것 드시는 거예요. 또 한 번씩 또 걸어가는 거예요. 또 운동도 조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또 안 좋은 것은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 읽고 그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면 그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읽거라, 기도 많이 하거라, 그리고 착하게 살거라, 죄는 버리거라, 그것이 다시 내 가운데 성령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법이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어느 대학 교수가 아내와 외식을 하기 위해서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아내가 나타나지 않았대요. 집으로 전화를 해보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죠.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밤 12시쯤 되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으니까 모 병원 영안실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아내가 죽다니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알아보니 그녀가 운전을 하면서 만날 장소로 오는데 술 취한 사람의 차가 그만 중앙선을 침범해 자기 아내의 차와 충돌한 것이지요. 아내는 남편이 대학원과 미국 유학을 하는 동안 학비를 대기 위해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하였는데 오로지 남편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허리띠를 졸라매며 억척스럽게 살아왔는데 이제 겨우 살만하게 되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유명을 달리한 것입니다. 죽은 아내를 화장하고 돌아오는 날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편은 마치 목류병 환자처럼 밤새도록 거리를 헤맸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그는 비로소 정신이 돌아와 자기가 어느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집으로 향하려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라였습니다. 노구에 한 노인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자기의 아버지였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끝까지 그 아들을 따라다니고 그 아들을 지켜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힘이 듭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좋았죠? 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빼앗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악한 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니까. 사람 하나 잘못 만나도 말 하나지 잘못 만나도 마음이 무너지는 게 우리들인데 어떻게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맨정신을 가지고 바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감동을 우리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성령은 근심하시고 소멸되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돕기 위하여 오신 그 성령님으로 그래요. 내 마음에 생수가 가득한 그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 많이 듣고 읽으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특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악이 있다고 한다면 버리세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다시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만남이 시작되고, 또 우리 연약함을 돕게 오신 그 성령님으로 내가 술 취하듯이 충만하여졌어.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깝지 않아요. 이게 진실로 신앙의 삶이에요. 그리고 진짜를 위해서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가 걸어간 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광야와 같은 세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완주할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상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에 천하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자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 내가 조금 취하면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고 착각하였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 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지며, 그리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